네, 24장입니다. 사무엘상.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예, 1시간 정도 다 나눠봤고요.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선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련 가운데서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를 않고 살려주는 거, 선대 내용 맞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다윗이 자기 본심을 사울에게 증거물로 보이며 말함. 그리고 다윗이 선대에 감동을 받은 사울이 뉘우치고 돌아가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5장도 계속 이제 24장은 선대지만은 결국은 이제 25장에는 홀대를 받는 거죠. 예, 그렇지만 또 다윗이 또 선대하고, 예, 크게는 이제 선대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령의 성취를 연결시키면은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죠? 관용을, 너그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살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그런 마음을 주잖아요,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게 이제 선대 내용이니까 결국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그죠? 51절에 나오는 거,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오늘 다 연결했잖아요, 그죠? 예수한 성취, 예수께서 결국은 구약 언약을 성취할 부분이다. 이런 것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결국은 선대해 주는 내용이다. 원수,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온 사람한테, 그죠? 오히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찾아보니까 22장 49절 누가복음, 그죠? 실질적으로 귀를 만져가지고 막 낫게 해주잖아요. 구체적으로. 완전 선대 내용 맞죠, 그죠? 네. 이제 내 집을 꼽아라. 이것도 선대에 포함되는 거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복음 22장 49절도 있다. 네, 같이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내용이니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예, 막. 그래서 도피 생활 가운데 있죠. 예, 도피 생활 가운데 있고, 오늘은 요 엔게디, 예, 그림은 작은데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23장하고 24장 엔게디 굴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오늘 부분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 다이스 도피 경로에 대한 지도입니다. 번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론, 그래서 제가 개론 구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금방 이건 말씀드렸고요. 음, 이것도 지난주에 이제 개론 구조를 하면서도 지난번에도 이건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이번에 이제 성경 강론집 이제에 대해서 마지막 종강 세미나 하면서, 그죠? 저자와의 그 질문한 내용, 그 세 번째 27조 이런 것들 말론하고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창세기 27쪽에 나오는 거, 2018년 그 강론집, 그죠? 최종판. 그리고 질문이 이제 한 거 잠깐만 말씀드려볼게요. 개론 구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4장 31절은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직접 뭐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43장을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창세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27장에 보면 3대 언약 내용이거든요. 3대 언약으로 성대가지고 모든 성신의 핵심은 3대 언약이 들어서 지대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창세기 1장에서 신명기 43장만 합니까? 그러면 개론 구조하고는 3대 언약하고 뭔가 안 맞지 않느냐? 뭐가 안 맞느냐? 신명기 43장까지는 뭡니까? 그런 4장 31절까지는 3대 언약은 뭡니까? 마지막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통치 언약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자손 땅 언약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 구조하고도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이 근거를 잡으려면 통째로 3대 언약이 다 포함된 구조를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아무도 여기 대해서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제가 살펴보니까,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질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그래서 목사님은 이 답변을 또 안 하셔. 목사님 했는데도 답변도 안 하시고, 목사님은. 예, 그러다 보니까 박 강사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성경 개론 구조와 특정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몇 장 몇 절을 동시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을 안내하는 성경 강론집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강론집에 있는 근거가 그냥 아무런 개론 구조와 상관없이 그냥 단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개론 구조까지도 같이 연결돼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목사님은 그렇지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잖아. 결국 문제는, 그죠? 그러면은 개론 구조와 강론집이 막 수많은, 그러니까 근거가 나오는데 그럼 개론 구조가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박 강사 질문입니다. 그래서 10가지가 다 박 강사가 하면서 질문한 거고, 제가 나름대로 하면 더 많이 나오죠. 엄청나게 많지만 저는 그걸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아,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겠죠. 워낙 이제 개론 구조와 강론집을 자꾸 이제 연결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좋겠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24장에서 이제 그림은 이제 이렇게 엔게디 굴에서 일어난 사건, 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핵심적으로. 자, 이거는 원어대전에서 이제 그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계룡 구조를 내가 이제 이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룡 구조와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21장에서 25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현하면서 요거는 지금 계룡 구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선대한 내용 24장 성경 계론 진리 말씀사. 자, 24장 1절 7절 다윗이 엔데이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줌. 다음에 증거물을 보이며 말하고 또 사울이 뉘우쳐 돌아가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이제 방희 목사님의 계론 구조와 특징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보면 보일 거야, 이제 앞으로. 어떤 거는 보면 아주 압축적으로 그냥 개념을 딱 정리해 놓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뭡니까? 이거는 선대의 내용이고, 선대의 증거고, 선대의 결과다. 간단하잖아요. 이런 게 목사님이 많이 하셔서 사실 계론 구조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안 해놓고 쫙 내용을 중심적으로 한마디로 확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호크마 주석에서는, 그죠?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울을 선대한 다윗 제목만 순서는 바뀌어서 똑같아. 그죠? 예. 구조를 잡아놨어. 그건 두 가지로 요약해놨어. 두 가지.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8절에서 20절 두 가지를 엮어놓고 사울을 선대한 다윗 간단하게,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펴보이는 다윗,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놨어요. 근데 선대한 다윗, 자신의 뜻을 펴는 다윗, 솔직히 24장은 안 읽어본 사람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요. 계획을 어떤 식으로 펼치느냐, 어떤 식으로 잡느냐.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전체를 압축적으로 개념은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풀어가지고 하는 계론 구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계론 구조 하는 사람들이 자꾸 바꾼다. 강론집이 얼마나 한 5번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압축적으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풀어가지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톰슨 세 번째 성경 주석이요. 이것도 강명도 전봉준이 같이 한 건데, 이것도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 개론 구조는 보면은 대세 역전, 다윗의 호소, 사울의 회개, 이렇게 또 의미적으로 딱 요약해놔 세 가지. 그렇지만은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 그리고 박윤선, 글자 틀렸네. 자, 박윤선 주석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놨는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 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아, 두 가지로. 옷자락을 베고 다윗의 호세 사울이 감동된 좀 뭔가, 그죠? 내용 있죠. 그래서 이것도 더 간단하게 이해하면 선대의 과정, 선대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장 잘 내용 중심으로 잘 설명한 내용이 제가 보기엔 지금 여기에서는 성경 개론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러고 봅니다. 내용이 확실히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읽으면 그냥 대충 내용이 다 보여. 그죠? 뭐 엔게디 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뭐 사울이 뭐 했느냐,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실제로. 두 번째는 다윗이 자기 본심을 사울에게 증거물을 보였다. 뭐 옷자락 자른 사건, 그죠? 얼마나 내용 깊습니까? 그다음 뭐 그 감동을 살려줬으니까 그 선대에 대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뉘우치는 내용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내용, 거의 뭐 24장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요거를 이제 자 아무튼 파일 작업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참고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삼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원시복음, 원복음, 상세기 이제 3장 15절, 그죠? 예, 예, 사단과 그리스도의 싸움, 예, 그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계속, 그죠? 한 사람은 괴롭히고, 한 사람은 승리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어떤 간에 강론집은 삼대학 중심으로 계속 펼쳐나가는 거고, 사슴땅 통치, 성경 내용이,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구조가 별로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창세기 3장 15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엮어가지는 않아요. 또 보면 그대로, 그죠? 그냥 그 내용에서 끝내는 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그렇지만은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갈라놨다, 이런 것까지. 이런 시야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알고 왜 이 사람이 이래 했고 왜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지를,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그냥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다 그리고 했는 내용, 24장 사울이 다윗이 사울을 선대한 내용, BC 1018년경이다. 예,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일반, 그죠? 예, 복음화 성경을 참고했죠. 좋잖아요, 그죠? 요 시대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이런 거 잘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여기다 딱 기입해 놓으면 요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구나, 개념이 딱 들어오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3,000명 거느리고 찾아갔는 거, 그죠? 이거 다 알겠죠? 뭐 사실 다윗 하나 죽이려고 저 앞부분 알잖아요. 블레셋 군대 물칠 때 3,000명 가가 쌓았는데 거의 뭐 완전 나라의 전쟁 사건으로, 그죠? 자, 사용한다는 거, 이런 것도. 자,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그죠? 아까 여기서 이제 나눴잖아요, 그죠? 때를 따라 가지고 다 모든 사건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예,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잘 말씀해 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 모든 순간의 때를, 그죠? 이른적, 때를 말하는 거죠. 이른적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죠? 네. 돌아가는 것도 떼고, 그죠? 이런 적도 다 떼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터와 젬마 구분되죠. 어떤 전체적인 기간은 젬마라고, 순간적인, 그죠? 때는 바로 에터라 가르고, 신약에 오면 크로노스, 카이로스로 구분하죠, 또, 그죠? 큰 기간과 순간적인 하나님의 때, 그죠? 카이로스,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이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뭐 자기 계시 때를 위해 가지고 창선 작정한 것이 뭔다?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이 시야가 엄청난 거죠. 일반 교회 사람들은 이런 시야가 없는 거예요. 성신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그죠? 어떤 사건이든 간에 이 순간이 우연한 사건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창세전 작정한 것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제 이런 시야가 열렸다는 거. 자, 그리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것은 이제 용번 본다, 잠을 자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거. 그냥 이거 뭐 용번든 다 이래 봐도 상관이 없어요. 뭐 잠을 잤든 용번을 봤든. 그런데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이거는 요거는 이제 박윤선 박사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이 말은 용번을 가르치기보다는 잠자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뭐냐? 사울이 용변할 경우에는 자기 옷자락 베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거 그냥 용변 바는 거다, 원어적으로 뜻이 그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뜻도 있어요. 아무튼 학자들마다 이거 의견을 분분해. 이건 가지고 별거 아닌데, 그렇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참고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발을 가르는 게 용변 볼 때 이제 옷을 벗어야 되니까 뭐 가리게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용변 보는 쪽이 대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기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냥 다윗의 입장에서 설명이죠, 그죠? 자, 그냥 옷자락만 뱉다. 그리고 또 왜 그래야지 또 오해가 풀리잖아. 내가 당신 죽일 의도가 없다는 거. 그렇게, 그죠? 증거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면서 자기 그 의견이 전달되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죠? 옷자락만 부분을 말면서. 그리고 파란 걸 해놨죠. 용변 보기 위해서 이 겉옷을 또 옆에 벗기 때문에, 이건 모릅니다. 이런 학자 해석이에요. 용변 보기 위해서 너무나 겉옷이니까, 왕이 오시니까. 그래도 벗고 좀 나았기 때문에 뒤에서 잘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 논리가 합당하죠,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점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다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바로 사랑을 베푸시는 장면이다, 그죠? 관용을 베푸시는 장면이다. 관용이잖아요, 그죠? 관용, 그죠? 다윗의 관용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딱 맞죠, 그죠? 진짜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원수 사랑하는 모습이 되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죠? 이는 왜? 이유죠. 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도 뭐 선인한테만 뭐 자비를 베푼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악인한테도 해도 비추고 비도 내리게 하고 다 골고루 베푼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냐? 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바로 세리도 사랑하고 너희 형제뿐만 아니라, 그죠? 진짜 상관없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탁월한 사랑이죠. 제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탁월한 의를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거죠. 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20절에 나오거든요. 결단코 천국에 못 따라간다 이 말이, 그죠? 뭐 너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택자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잖아요. 상상수만에서, 그죠?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 말이 아니고 더 탁월한 의를 너희들은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소유가 바로 쓰이는 것보다 더 외적인 행색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이웃까지도, 그죠? 상관없는 하나님이 봐라. 저들 악인과 선인까지 골고루 비추지 않나. 너희들은 바로 진정한 너희들은 사랑은 서인과 바리새인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권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벌레 그거 당장 뭡니까? 그냥 축을 쓰겠다니까요. 그건 뭐 죄책감 가리지 못했습니까? 인간이, 그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다스리고 통찰을 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뭡니까? 잡아먹기도 했잖아요. 이제 타락 이후에, 그죠? 타락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죠? 홍수 이후에 잡아먹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잡아가 구워 먹고 삶 먹고 튀김 먹고 상관이 없습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뭡니까?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귀하게 아름답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 탁월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가,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만은, 너희 본질이 악해가지고 뭐 이혼하라 했다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배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밟을 때도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진짜 신앙의 자세입니까? 자, 그게 좋거죠. 뭐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겠지만은. 자, 25장 5절입니다. 그러한 후에 바로 사울이,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음이 찔려. 이런 장면들도, 그죠? 마음이 찔리는 거. 뭐 사실 그렇게까지 마음이 찔릴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이건 누가 했기 때문에 지금 25장 6절에 가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네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마음이 찔린 이유의 설명이 6절에서 잘 설명해놨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비록 사실 원수인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사울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 세운 왕인데 내가 만약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른 이 자체도 이것도 내 초라한 모습이 아니냐, 이까지 생각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진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민감한 신앙의 그 모습이 일반 주석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자기 길로 갔다는 거, 자기 길로 돌아가는 거, 모든 24장 8절. 그래서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고 또 사울이 뒤에서 외쳐 가라되 내 주 왕이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자, 그래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굴에 나가고 나니까 이제 하니까 또 멀리서 들었겠죠.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면 뭡니까? 다윗은 아무래도 물론 또 주석의 견해 보면 사실 들었지 않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래도 요 말을 볼 땐 다윗 입장에서는 아마 오해를, 당신이 지금 다른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너를
당신을 죽인 줄 알고 이 말도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왜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듣냐 이 말인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울이 들은지 안 들은지. 그런데 아무래도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거의 사람들은 또 사울은 귀가 얇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왕들이 다른 사람 신하의 말도 듣잖아요. 그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도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한테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그죠? 이 순간 우리한테 또 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가르치는 성경 내용을 항상 관심 있고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삶이 아니냐. 왜? 성경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럼 하나님 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보다 누구의 해석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을 통해서 내가 항상 기억하는 거.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기억을 뭐 하는가? 목사님이 한 말, 목사님 이렇게 가르쳤더라. 그걸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 주일날 듣는 말이. 그거보다는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뭡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말이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예? 율법 말씀이 전부 하나님 말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다 적어놨다니까. 그거 읽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신 뜻이구나. 이제 이런 음성을 듣고 싶은 여러분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최근에 점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 하지 않겠나이다. 이 마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 주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죠? 진짜 간능을 베푸는 마음. 자기를 낮추며 나 같은 존재 뭐나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인데 왜 당신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당신이 좀 실세고 나는 쫓겨다니는 몸인데 뭔 나 같은 개나 벼룩이나 개 같은 죽은 나를 그렇게 쫓으려고 3천 명이나 몰고 와가지고 예? 이런 표현하죠. 물론 주위에 그래도 한 6천 명 있었자면 한 5분의 1 되잖아요. 그죠? 예, 딱 5분의 1인데 그렇지만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모형이다. 그죠? 이 마음을 안 주면 우리 이런 마음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니까 우리도 진짜 너그러운 마음이 들고 아까 전에 뭐 빈 얘기도 하고 마음 참 그런 상황을 들어보니까 마음도 참 생각도 저도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반대 입장에서 사실 짓을 봤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거든요. 고수도 해보고 참 너무나 미안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나 지금 내가 오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입장으로서는 또 나로서는 그런 거예요. 예? 근로자 입장에서 사장한테 말이야 자기는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근데 나는 못 받고 기업은 돌아가고 있는데 돈을 안 주는 게 계속 퇴직금도 안 주고 월급도 몇 달 밀려니까 한 5, 600 되더라고요. 그래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가 노동청에 고소하고 막 법원에 가 혼자 그거 다 서류해가지고 딱지까지 다 띄고 내가 별짓을 다 해봤다니까 나도. 안 받았죠. 그러고 끝이었어. 관심도 안 뒀고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등등 내가 이거 괜히 얼마나 힘들은지 몰랐어요. 돈이 없으면 내가 직접 다 법원에 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뭐 서류 내가지고 의뢰 안 하고 내가 직접 딱지도 붙이고 다 들고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뭐 법을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그때. 그래 그런 것까지도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 때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때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한 10년 이상 20년 가더라고요. 받고 싶은 마음이 안 없어져요. 내가 왜 억울하냐. 당신은 지금 아직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줄 생각을 안 하니까 더 괴로워, 더 괘씸하게 안 주겠죠. 그 차 볼까 두려워. 항상 그 타고 다니는 사장의 차가 있잖아요. 한 번씩 보거든. 항상 가다 보면 어떨 때는 보면 내 마음이 힘드니까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네. 그만큼 제 입장에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이건 여유가 생기는 거야. 맞다. 하나님 언젠가는 그 사람 마음이 되면 또 줄 수도 있고 또 안 줘도 힘들겠지. 그래 내가 그거 없어도 산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침에는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뭐 오늘도 뭐 아침에 일부러 내가 갔다니까. 새벽에 요즘 계속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가 운동하고 이러는데 운동 자체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예전에 그냥 막 운동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예전에 한다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물론 순간적 꼭 그런 건 아닌데 처음부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진짜 이제는 완전히 삶 자체가 생각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왕 나가는 김에 만나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게 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보이고 또 얘기를 끄잡아내고 되고 명함을 전달하면서
하고 오늘도 뭐 2사람한테 했지만 그래서 또 없는 힘든 가운데서도 또 나름대로 또 내가 돈을 몇 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 있더라니까 진짜 교회를 나도 옛날에 세례까지 받았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대화를 나왔는데 그런 사람이 귀한데 또 기회가 생기고 언젠가는 그죠? 또 물론 명함 좋지만 그래서 그런 관계가 항상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혹시 이 사람이 기회가 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게 참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다는 예전에는 어떻게 하든 막 악착같이 똑같이 그죠? 인간적으로 받아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4장 15절에 보면은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심정 아시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쫓긴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호소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누구한테 했어야 됩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진짜 호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한테 오해 풀고 했지만은 사울은 알잖아요. 뒷장에 가면 결국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인간을 믿을 게 없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죠? 누구나 변하고 누구나 바뀔 수 있는 몸이다. 이걸 또 여기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다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제 이런 말을 볼 때는 또 뭐 요 순간에는 그래도 뭐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울 입장에서는 그죠? 어쨌든 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 선대에 베푸는 감동을 받아가 일시적으로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그런 아름다운 마음 드는 거 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또 그냥 하면 될 건데 또 뭔가 요구하잖아. 인간은 끊임없이 그죠? 자기가 아랑 베풀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 궁극적으로 뭔가 잡고 싶은 거라. 인간의 영혼성 알잖아요. 영혼을 삼할 마음 줬다. 전도서에 3장에 나오는 거. 하나님은 인간한테 항상 뭔가 자, 그래서 내 후손 제발 끊지 않아 해달라 이런 마음을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집사님께서 또 연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뭐 요나단 아들 머비보셋까지 사울 아들 그런까지 남겨두고 가까이는 그런 일이 성취되지만은 결국은 이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죠? 서불론 지파 중에서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틀림없이 옵니까? 성경에도 보면 반드시 옵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그죠? 다 성취되는 장면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면 또 아시는데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가면은 유명한 사울. 사울이 얼마나 역할을 크게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또 돌아오는 장면 그죠? 마지막에 에스라 너희는 에스대 돌아올 때도 베냐민 지파가 돌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성경에도 우리 배웠잖아요. 획득에서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진짜 이 말대로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있다. 그러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어떤 개인 구원이지 그죠? 뭐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다 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는 또 비록 이 사람이 이렇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쓰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네요. 24장 20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가니라. 이제 서로가 살았잖아요. 그죠? 위기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뭡니까? 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실 때 항상 그죠?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다윗이 죽을 때가 안 됐다니까. 아무리 원수가 괴롭히 힘들게 하더라도 그죠? 또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변호를 통해 가지고 또 살리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복음 전할 때죠. 어떨 때는 죽으려 했지만 스스로 피하기도 했지만 또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감명받아 스스로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또 살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뭐 합니까? 명세했잖아. 명사함에. 근데 성경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인간적인 이 맹세를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구약 자체를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근본은 맹세는 아무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앞에. 예.
네. 그렇죠. 다윗은 이제 거짓 맹세를 하는 거죠. 다윗은 그대로 실질 다 이뤘고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은 맹세하지 마라. 왜? 인간은 예? 완전한 자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여기서 다윗 답하면 됩니다. 인간은 그죠? 어떤 일이 있는가 될 수 있는 대로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인간들은 거짓되기 때문에 그죠? 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죠? 진짜 참으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칠 내용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가르쳤지만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외식하지 말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항상 이렇게 또 새로운 언약으로 가르칠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우리도 가정 속에서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맹세를 하잖아요. 그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건 안 해줘요. 성령 자체가. 누구 앞에서도 맹세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순간, 물론 자기 신념으로 내가 신앙 주시는 만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그거로 끝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지라도 또 내가 실행 뭐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기도 어릴 때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 스스로 맹세하는 거 있죠? 여러분 아마 있을 줄 아는데. 이것도 내가 들었고 전번에 뭐 한다고 스스로 예, 우리 집안에 목사가 없어가 나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뭐 신학교 갔다 했잖아요. 그죠? 예, 신학교 가고 이런 맹세하기도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 순간적인 우리 감정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은 저도 어릴 때 감정 중학교 때 저는 맹세했다니까. 피종진 목사님인가 왔을 때인가 부흥회가 중학교 때 당당히 나가 내가 목사가 되겠다 하면서 이걸 위해서 바치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맹세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삶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 여러 가지 다 나눴습니다. 사실 내가 여기서 다 다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발표 내용 가운데서 그죠? 서군사님은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 대해서 그죠? 우리 모든 삶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주관한다. 또 이현옥 집사님은 관용 베푸는 거, 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모든 시기가 때가 있다. 뭐 내가 나름대로 적어보니까 뭐 다 얘기 한마디 다 도움되는 얘기고요. 제가 안 한 얘기도 한 분들 있고 조영철 집사님도 그죠? 양치기 골리앗 그 사건 얘기하는 거 배경 사건 중요하다. 그죠? 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당장 이런 신앙이 나온 게 아니다. 그만큼 얼음 있고 이미 어릴 때부터 그죠? 그런 배경이 됐기 때문에 좁게 이런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다 그죠? 베풀 아랑도 생기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다 기억하고 그리고 이런 거 다 도움 되죠. 아무튼 그래서 뭐 또 아무튼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했습니다. 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뭐 선지자님은 이런 옷자락 베는 이런 사건들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결국은 그죠? 그것까지 또 연결하셨고 그래가지고 또 뭐 아말렉 사건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가 뭐 옷자락 빼는 거 양보할 얘기고 다윗의 강팍한 마음도 아까 무비보셋까지 사건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면서도 좋은 얘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얘기까지도 그죠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성경 신학을 더 그죠 견고하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전제 아래서 언약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그죠 이 순간의 때가 어떻게 될지는 그렇지만은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그 가정 속에서 뭐 기억하라는 거 매 순간마다 뭐 뜻대로된다는 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 보여준다는 거죠. 예, 진짜. 그래서 야, 저도 아침에 느꼈어요.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눠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만나가 얘기를 안 들어보니까. 내 운동하기 바빴다니까 예전에는 제가. 근데 지금은 관점이 내 운동 있는 게 아니고 이왕 가면 사람 만나면 한 번이라도 이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자. 왜 운동을 하고 뭐 때문에 이 목숨을 거는지 이래 하다 보니까 한 말씩 털어놓는데 나도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슬슬. 그래서 우리 삶이 진짜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주시는 마음이다.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경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너무나 기도되는 그죠 하루하루 삶이 그죠 단순히 그냥 내 삶에 오늘 뭐 건강 유지하고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섭리하는 가운데서 내가 뭐 뭔가 모르게 그 역할 쓰임을 받고 있구나 이걸 이제 같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삶이 그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런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얘기도 좀 고백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내 생활 신앙이 변하는 상태를 그냥 고백 드리는 뿐입니다. 물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또 좋은 것은 또 수용하시고 또 여러분 또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충분히, 그죠?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진짜 행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4장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주 섭리의 모든 역사를 때려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매 순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부가 이렇게 날로 날로 또 성장하면서 날로 날로 집단지성을 또 이루어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중심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또 이 시대에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알기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모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 역할을 다 잘 감당하고 있을 줄을 아오니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